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성경을 찾아놓으시고 영상을 보면서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얻기라 때가 간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임하면 시리즈 5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내가 성령이 임하면 하면 여러분들은 감사가 나옵니다. 합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의 특징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늘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 맨날 이럴까?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얼굴도 밝아지고 주위 사람도 밝아지고 내가 기쁘면 주위 사람도 밝아지고 기뻐지고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쉽지 않은가 보았더니 감사에는 항상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요?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좀 가난해요. 제가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신대 간단히 때우려고 햄버거 가게를 가서 땀 뻘뻘 흘리고 기름 묻은 손으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하나 사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그 나무 그늘에서 먹고 있는데 저기 멋진 차가 딱 보니 운전석에서 아리따운 여자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햄버거를 사고 왔는데 딱 옆에 조수석의 문을 열어서 주는데 보니까는 자기가 비싼 또래 남자예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자가 가만히 있어서 사주고 그것도 저 시원한 차 안에서 먹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부러워 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편에 이 남자는 차에 있는 남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저 젊은 양반 땀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햄버거를 먹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럼 다리가 불편해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건강한 청년 보면서 저렇게 건강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로가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걸 부러워했겠습니까? 부러워할 리가 없지. 저 사람 저렇게 모양이구나. 저 사람은 차도 없이 저렇게 고생하는 거. 서로 서로의 위치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고향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더니 거의 한 50 몇 년 만에 만났나 봅니다. 서울대 명예교수도 있고 재산이 500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서울대 명예교수라도 자식들이 다 미국 가고 마누라는 치매고 자기는 이빨 앞에 4개가 다 빠져버리고 그럼 완전히 뭐 할 수가 발음도 잘 안 되고 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발사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저도 그 사람이 부럽지요. 야, 젊었을 때 서울대 교수하면서 얼마나 했었을까. 그러지만 별거 아니더라고, 늙어버리니까. 재산을 몇백을 가져도 그도 밥 먹는 거 우리가 똑같이 먹더라고. 입는 거 똑같이 입더라고. 뭐 별거 없어요. 내가 감사할 거를 찾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남을 부러워하면 한없이 부러운 것입니다. 어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빌립보서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뭡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늘 얘기하면 한경기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가면서 설교 똑바로 해라. 목회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라. 우리는요, 믿음으로 평가되지 내가 한 업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할 이유를 상대방에서 찾으면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한탄만 해요. 우리는 자주 잘 알지 못하는 남은 대단히 부러워하면서 잘 아는 나에게 대해서는 감사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만일 젊은 청년과 자동차 안의 남자가 서로 잘 알았다면요, 서로를 결코 부러워할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청년은 젊어서 감사할 이유가 있고, 자동차 안의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청년은 남자처럼 장애인이 아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부자 장애인은 저 청년처럼 가난하지 않아서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마누라와 함께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서로만 내가 없는 것만 찾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맥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많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옛날 구약시대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감사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만나가 나와서 만나를 통해서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은 민족이 어느 나라인가요? 이스라엘 뿐이에요. 어떤 나라도 만나를 먹어본 나라가 없어요. 그 만나가 언제 끊겼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간 날? 아니요. 가나안에서 농사지어서 첫 수확이 있는 이 맥추절에 끊기는, 가나안에 들어간 날 만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맥추절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굶어야 되잖아. 하나님은 참 현명하신 분이잖아. 이 맥추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떠돌이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만든다. 이게 맥추절이에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 절기에 있어서 보리는 가장 먼저 수확하는 농산물입니다. 보통 5월 전후, 우리도 또 그렇잖아요. 5월 전후에 수확합니다.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다닐 때 5월달 정도가는 농촌 봉사를 다녔습니다. 보리를 베러 다니는데 보리 베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 보리 숯이 아주 깔끄럽고 긁히면은 피도 날 정도로 되고, 또 그때가 또 언제냐면은 우리는 바닷가 가까이 살아가지고 깔따구라고 그럽니다만, 하루살이 같은 깔따구 벌레가 있어요. 엄청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깔따구를 몰아내려고 보리대를 태우면서 보리를 뺐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5월달, 6월달쯤 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6월달쯤에 이제 보리 밀농사가 지고 나면은 이제 밀이 나오고 포도가 나오고 무화과, 대추, 야자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매년 보리는 이제 11월, 12월쯤에 농부들이 이제 이른 비가, 그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가 오면은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겨울을 나면서 보리가 싹을 트지 않습니까? 또 보리가 얼면은 뿌리가 땅 위로 떠버리니까 또 보리밥기 했던 기억도 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가 나면 보리밭기에서 3월달쯤 이제 곡식이 한참 자랄 때 늦은 비가 3, 4월 달에 옵니다. 그러면 그 비로 인하여 열매가 튼실하게 열리고 5월, 6월쯤에 이렇게 고개 숙인 보리를 만나게 되죠. 농부의 심정으로 이렇게 익은 보리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시골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늘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농사는 자식을 키운 것 같다. 또 작물들은 논밭된 작물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라는 얘기가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늘 할 일이 없어도 갑니다. 그래서 물고도 터주고 물이 많으면 또 물도 대주고 바람에 쓰레쓰면 또 나무를 지지대를 해서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곡식이 맺고 또 피가 자라있으면 피를 뽑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좋은 수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식을 키우듯이 사랑으로 가꾸지 않으면 농작물도 절대로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화초를 받더라도 이 정성을 다해서 주지 않으면요 이거 금방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늘 물 줘야 되고 잎이 조금만 싱싱하지 않으면 바로 물 줘야 되고 여기 뭐 야리향은 올해는 꽃이 좀 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하루만 물을 안 주면요 그냥 고개 팍팍 휘어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 줘야 되고 다른 것들은 물 안 줘야 되는 저것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데 똑같이 물 주다가 그냥 다 이파리가 떨어져 버리고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제대로 자라는 거예요. 가만두면 자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생긴 곡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이 아름다운 첫 곡식은 우리만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겠고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는데 정말 너희들이 젖과 꿀을 먹는 것처럼 풍성하게 살도록 열매를 맺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첫 수확을 성전에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키우셨어요? 작물을 누가 켰어요? 내가 켰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 적당한 비를 주시고 또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추수감사절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어떤 것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잘하고 그런 감사할 이유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엄청난 거 수레에 입고 가는 게요. 이삭 한 첫 단을 그 곡물을 거둘 때에 이 말 잘 보셔야 돼요. 곡물을 다 거두고 첫 단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곡물을 거둘 때 첫 단을 딱 첫 곡식의 한 단만 바치라는 것입니다.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때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만났으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지성소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초실절, 맥주절의 감사의 특징인 거죠. 초실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 열매를 맺는 것. 네, 이 초실절, 이 맥주절입니다. 처음 열매가 뭐라고? 보리라 이거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 초실절의 감사의 특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실 때 우리가 모든 곡식과 예배를
곡식, 열매 다 추수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오고백과가 다 추수된 다음에 정리를 다 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감사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있는 대로 감사하라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추수 농사가 끝난 다음이 아니라 추수를 시작할 때 이 한 단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추수해보고 알곡이 얼마나 튼실한지, 수확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릴 때는 우리 시골에 농토를 좀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탈곡을 해가지고 알곡들, 벼 이상 알곡들을 모아다가 가만히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크게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요. 저 집으로 거기다가 부어놓습니다. 그냥 막 몇백 가마가 들어가요. 이 큰 것을 막 마당에 몇 군데가 있었어요. 창고가 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놨고,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것을 가봐야 다시 가만히 담아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팔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수수해서 몰랐는데 우리 누나들은 그 알곡에서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화장품도 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용돈이 없을 때라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알곡이 엄청 많아. 이야, 이거 뭐 1년에 먹고도 남네, 팔면 얼마 되겠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감사가 아니라 딱 곡식을 배워보고 한 단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첫 곡식을 발견할 때 그것은 꼭 첫 곡식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첫 곡식을 의미했죠.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는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곧 성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곡식은 척박한 땅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묻히고 죽어요. 반드시 곡식이 썩어 없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화분을 키우면서 꽃꽂이를 하는데 상식을 배웠어요. 과일, 사과나 바나나를 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썰어서 그 새싹을 딱 놓고 묻어놓으면은 훨씬 더 꽃꽂이가 잘 된대요. 그 영양분을 충분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확실히 달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은 충분히 꽃꽂이를 할 나무들을 물에다가 담아서 충분히 물을 쑥 먹게 하고 땅에다 심으면요 또 이 착근이 잘 돼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곡식이 썩음으로써 영양분을 공급하고 새싹이 나서 새로운 열매가 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단어를 잡은 열매는 맺히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것. 누구를 통해서 맺힌단 말이에요. 지 스스로가 맺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문장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키우니까? 하나님이 키우니까. 나무 지 스스로가 자라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맺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적 과정과 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공부하고 수도하고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와야 내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변화시켜요? 성령님이. 내 스스로가 변하게 돼요.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 수도하고 정진하면 부처가 되고 뭐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성령님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인간의 상태를 볼까요? 어느 말씀은 에베소 5장 18절부터 봅시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중심에 있고 그 앞뒤에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15절에서 17절은 성령을 받아야 할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 이후 21절에서 29절은 성령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상태를 보시면은, 자, 15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새 오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17절 다 같이 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둘인데, 첫째 뭐냐? 우리가 지혜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벌이 자른다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지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리석다는 말은, 이 말은 역시 우리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서 인간적인 지식이나 교양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왜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무엇이냐?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자연적인 죽음, 우리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죠. 나이가 먹으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이 끊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성경의 죽음은 이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야 할 우리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여러분, 영이 죽으면요, 모든 것이 죽습니다. 영을 살려야 곧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중요해요. 우리 학문의 대학에 예전에는 이 세 가지 학과가 있어야 종합대학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학과는 뭐냐?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첫째, 법학과. 재판으로 땅땅땅 사형 끝. 두 번째, 의학과. 수술해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예요. 마지막, 신학과.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살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누구를 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크게 두 가지 구원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구원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 육신이 죄를 씻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구원이죠. 죄로 인해 들어진 인간을 십자가의 피로 씻고 사단에게 팔려갈 인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을 주고 사셨다는 것, 이것이 1차적 구원입니다. 그런데 씻고 사주셨지만 예수님은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사명을 다하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자마자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올라가면 즉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여 타락으로 무기력해지고 더러워진 우리 영을 깨끗하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구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씻어주는 구원,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성령의 구원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팔려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사주시는 구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사주신 우리에게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인치시고 보증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구원이잖아요. 성령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주는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구원이고, 성령님의 구원은 이미 영적 존재가 된 우리를 날마다 영적인 삶으로 풍성하게 살게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 18절에 뭐라 합니까? 이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아셨으면은 이제 15절 17절 지혜 없고 어리석어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이미 죽어있는 존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라고 하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 속에 스며 들어온다. 강하게 스며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이동된 거예요. 우리같이 죽어있는 영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 무기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능력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생명은 길어야 70이요 80이지만 유한하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무한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영,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새로워진 새 생명은 무엇과 같으냐? 바로 이것이 영혼의 첫 열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밭이라는 것은 다만 곡식만 밭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죽었었잖아요. 씨앗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물 주시고 햇빛 주시니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물은 십자가의 보혈이고 햇빛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는 밑에서 공급받고 또 다른 하나는 위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땅에서 이루어졌고 성령님이 역사는 하늘에서 임한 것입니다.
구약의 첫 곡식은 십자가로 죄를 짓고 성령으로 세임을 소유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에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이런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정말 감사하는 건 뭐냐? 하늘의 보리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뿐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됐어요.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게 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최고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텀이에요. 가끔 감사하라고 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뭐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셔야죠.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이 얼마나 큰데, 그 베풀어진 은혜에 다 감사를 못하고 거기서 또 육신의 욕심들이 나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살리고 성령으로 살리고 십자가의 피로 씻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었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첫 곡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잖아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으면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겠어요? 왜 우리가 죽으셨어요? 지난주에 했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죽음을 앞두고 자꾸 이 세상에 살 낙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 낙이 없는 이 세상에다 왜 우리를 보내셨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한편대로 살고 있더라도, 내가 먹을 것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힘이 없어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처럼 얼굴이 예뻐가지고 몸매 좋아서 사진 한 방 찍으면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못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셨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들의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18절 뒤에 두 가지를 말해요. 18절을 한번 읽어봐요. 18절. 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19절 읽어봐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게 감사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는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불평이 나오거나 찬양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감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 입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라니까요.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특히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물론 찬양대가 연습 훈련해서 더 아름다운 노래하는 건 그들의 임무지만, 찬양대의 조건은 노래를 누구만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는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만 있는 게 또 한 파트가 있어요. GM 파트. GM 파트 뭔지 아십니까? 금붕어 파트. 입만 벌리면 입만 벌리고, 입만 벌리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모른다.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먼저 찬양의 감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감사. 물질적 감사보다 마음의 감사가 먼저예요. 찬양은 마음의 감사예요. 아까
감사의 예물을 어떻게 드렸어요? 첫 곡식. 수확할 첫 곡식 한 단위. 곡식을 다 배우고 나서 수확이 많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첫 곡식을 수확할 때 첫 단, 이것으로 감사라고 있잖아요. 그 19절.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아까도 했던 노래가 아니에요. 영으로 드리는 마음의 감사예요. 그래서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설교보다 찬양 속에 훨씬 더 감사,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곡이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적 감사예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질적 감사는 마음의 감사보다 늘 뒤에 나와요. 그러나 반드시 물질적 감사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헌금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헌금 잘하라고 강조한 것은요, 헌금이 오히려 안 나와. 기분이 작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 은혜가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님께 다 바쳐서 부족하나? 왜 그랬어요? 일은 돈이 중요한데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발견하니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유대교에서 가정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도 없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공부했던 것이 필요 없었던 건 아니죠. 그 공부했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신약 성경 13권을 쓰게 하셨던 것이 바울입니다. 수석 제자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을 쓰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막 보고 싶고 예수님이 그립고 눈만 뜨면 예수님이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85장. 예수를 생각만 할 때도 기분이 좋은데 그 예수님 얼굴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도 제목이 어디로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막 감사가 나오고 하는데 무엇을 해달라는 얘기가 어떻게 감이 나오고 있어요? 나 생각도 안 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덜 중요한 것들은요, 가치가 떨어져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하나님 계십니다.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분 안에 모든 것인데 그분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데 무엇이 염려스럽고 무엇이 두렵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 노예에서 이번에는 제주도로 보호수련을 갔었는데 한 10년 전이 되나요? 여수 예양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수 예양원, 예수 예양원이 본당 교회예요. 교회 보입니까? 돌로 쌓은 교회인데 이 앞에가
옛날 그 나병 환자들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나병 환자 치료했던 그 병원 기구들이 있는 것이고, 그 정리가 교회 저 너머로 밑으로 내려가면 손양원 교회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여기 앞쪽 언덕 조그만 언덕 뒤에 가면 이제 죽은 두 아들의 묘가 있고, 그 위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 곳인데, 여기 손양원 목사님께서 쓰시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것이,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앞에 놓고 사진을 찍었더라, 가족들이. 그럴 수 있는 여유도 있었어요. 별게 다 모아져 있는데, 제가 얘기를 보면서 지하 2층인가 갔는데 감사의 봉투가 하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아까 그 두 아들이 죽은 무덤이 바로 이 기념관 앞에 언덕에 뒤에 있거든요. 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감사의 물.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금 1만 원 딱 썼어요. 직접 쓰신 감사한 건 봉투예요. 그때 1만 원이면 엄청 컸을 것입니다. 70년만 하더라도 소위 월급이 15,000원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 90년 동안 됐을까,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 더 후회겠다. 왜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사이가 지금 우리 또래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있어 그 트럼펫 전공자고, 손양원 목사님 막내딸이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아주 피아노 잘 칩니다. 두 분이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간증 집회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는 아니네. 정말 1930년, 40년 그때쯤 되겠네. 우리보다 한 세대 앞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때 10,000원이라는 돈도 대단했지만, 두 아들이 죽었는데, 있는 아들 다 죽였는데, 감사하다고 감사한 돈을 봉투가 내 눈에 팍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두 아들이 다 하나님, 왜 하나만 데려가시지? 하나도 가버렸는데 둘이나 다 데려가십니까? 얼마나 우리 같으면 항의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장례식을 통해서 두 아들을 보내면서 연설하신 유명한 감사의 연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장례식에 온 사람들에게 아들을 장례하면서 뭐 답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낯이 있어서 답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마디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님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주신 것. 그 다음에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연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한 거예요. 선 목사의 월급이 그 당시에 80원이었대요. 80원. 1000번을 모았으면 몇 년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왜 그만큼 감사하면서 이 큰 돈을 드릴 수 있었을까? 아들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하고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그애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주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을 영적 첫 열매로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난 하늘의 열매 영적 기업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찬양으로 물질로 정말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의 구약의 백성들은 처음 곡식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곡식인 우리 자신을 주심에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신령한 첫 곡식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곡식처럼 우리 몸과 영이 죽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성령이 모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속에 받아 우리가 거듭나고 세워진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요건을 많이 찾지만 이 직업보다 소중하고 본질적인 감사가 없음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가진 물질로 감사하는 주에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우니 내게 힘줘서 절 감동하게 하소서. 인자마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거주의 위아린 내를 깨달아 깨하시고 거룩한 믿음 주셔서 니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참병과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받아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이 위에
그리고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